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은 실상은 혼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낮은 단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신령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적으로 낮은 사람일수록 내가 영으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과 그런 오류에 빠지도록 사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을 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상태, 현재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그거에 있어서 이길 수도 있고 그거에 있어서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수록 말이 많고, 어릴수록 자랑하고, 어릴수록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어릴수록 우리가 구원이 되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내어놓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여야 우리가 자꾸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이런 상태를, 현재 상태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들의 영을 억압하여 하나님의 영과 협력하지 못하게 하며, 따라서 성령께서 이들의 생활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일도 방해합니다. 당연히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성령님께 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지요. 방해해서 자기 편으로, 자기 편이었었는데 지금 깨어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혼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혼수 상태, 육신적으로 혼수 상태, 그저 혹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배부르고 득다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회개할 것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이만 하면 됐지, 이만 하면 훌륭한 삶이지 무슨 소리야 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합리화나 이런 것에 빠져들기에 꼭 맞는 환경과 형편이 딱 되는 겁니다. 즉 사단이 자기네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의 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단이 성령님께로 가게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더 교묘하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또 성령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단들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또는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지금 그렇게 넘어뜨리고 그 안에 계속 영구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계속 발휘하고 작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에 거하는 한 이들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상상과 계획의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틀리다고 그러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일들이 생각하고 상상과 이성과 계획과 비전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바탕에 놓고 출발하느냐를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죄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고, 다 지옥 가는 문제에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나라는 자아를 바탕에 깔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계산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깔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즐거운 감각을 탐하며 기분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즐거운 감각을 탐하고 기분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이거는 육신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모양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사단이 이끌어가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가질 때는 의기양양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정지될 때는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가 힘듭니다. 즉 자기 중심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서 그런 것이 막 기쁨이 자기 육신 안에서 막 솟아오르고 이러면 막 의기양양하지요. 그러다가 이런 경험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가 힘들게 된다. 즉 작동할 원천이 없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자아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멈춰지면은 힘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나에서 나오니까 나에서 나오는데 나가 딱 멈춰졌으니까 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옳은 소리 한마디 몇 마디 하게 되면 그대로 일하던 것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재밌게 하던 것이 뚝 끊어지는 모양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면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모양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또 여럿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생각들이 맞아져서 막 하면 으쌰 하면서 막 즐겁게 합니다. 일.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나와서 그 좀 아프거나 힘든 얘기, 즉 영적인 얘기, 옳은 얘기지요. 옳은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 다 그냥 그날부로 그냥 실망해가지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 그 일을 그냥 툭 그냥 내려놓는 경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아의 힘이 빠지면 그런 모양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의 세계 안에서 생활할 힘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본질이 영으로 출발해야지 영의 힘이 작동을 해서 계속해서 나갈 텐데 자기가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그 힘이 딱 끊어지면 영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육신도 못 움직일 힘인데. 이들의 감정은 이들이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 바뀜에 따라 자신도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중심, 즉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깥 혼과 몸의 감각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고 바깥에서 외부의 환경에 움직이는 대로 그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를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감각은 몸과 혼의 힘에 압도당하여 둔감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은 둔감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작동 안 합니다. 무슨 둔감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활기차게 움직이다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완전히 작동 안 하더라고요. 딱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또는 혼에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둔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딱 씁니다 그냥. 그럼 그때부터 영이 작동 안 하면 모든 삶을 살아도 바로 그냥 혼이고 육이고 그건 무조건 볼 거 없지요. 사단과 같이 하는 일인가 지옥 가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들어놓아서 가만히 차라리 있는 게 낫는 거지. 돌아다니고 일하면 일할수록 죄만 더 쌓고 죄만 더 키우는 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영의 작동이 중단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이 작동이 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이 바탕이 되지 않는 행위, 모든 형태들은 소용없는 짓이고, 하나마나 다 죄만 된다는 것을, 그 죄만 된다는 일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고 그런 일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시간을 계속 한번 방송을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육신의 형태와 혼의 형태, 육신의 모양새, 혼의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악한 삶이고 그게 악독한 삶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것입니다. 앞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상실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정지한다고 말씀드린 걸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영은 하나님과 협조하는 기능을 잃고 이들의 영적 성장은 정지됩니다. 당연하지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성장은 당연히 정지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더 이상 싸움과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의 힘과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영에게 주기를 거부하거나 영의 힘에 의존하여 생활하지 못할 때 그는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그러니까 99% 드려도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다 드릴 수 완전하게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에게 주기를 거부하거나 영의 힘에 의존하여 생활하지 못할 때 그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은 극히 미묘한 것입니다. 정말로 미묘합니다. 미묘한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이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묘하고 미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깨닫고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영감을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도 영적 감각을 의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영적인 감각은 정말로 예민하고 정말로 미묘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민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제가 조금씩 되면서 대화가 되고 자꾸 이러면서 영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제가 굉장히 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아주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서 자꾸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예민해지는 정도가 되느냐면 그 사람이 쓱 지나가면 쓱 지나가는데 바람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쓱 지나가도 그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어요.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물론 이건 약간 은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도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할 게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고 예민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같이 정말 우둔하고 정말로 막대기같이 감각이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못 느꼈는데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 쓱 같이 자리만 뜩 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감각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몸 안으로. 그대로 그냥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미세해지고 미묘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디고 이거 감각이 너무나 정말로
돌덩어리 같이 또는 나무 같이 단단하다 이러면 그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미묘해져야 됩니다. 미세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민해집니다. 센시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외부에서부터 오는 혼적인 감각으로 영이 계속 혼탁해지고 있는 경우라면 영적인 감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하겠지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육신과 가까이 있게 되면은 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정말로 예민해지려면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까지 알게 되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딱 보면 그냥 그 사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지고 미묘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중심으로 딱 가운데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혼적인 감각은 혼돈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혼적인 감각은 육신적인 감각이고 육신적인 감각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누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민해져야 되고 예민할 수밖에 없음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